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방주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주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의 죄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셨듯이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더라, 항상 악하더라.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이들이 어떤 식으로 타락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부패했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음식이 그냥 다 썩어서 버려야 되는 음식처럼 말이죠. 겉에만 썩고 속에는 좀 멀쩡하면 겉에를 좀 드러내서 속이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겉과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겉으로 하는 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해버린, 완전히 썩어버린 음식처럼 다 썩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그렇게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포악해요. 사람들이요, 그 탐욕이 가득하고 미움과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그래요. 이거는 짐승받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짐승들도 물론 당시에는 육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자기 배부르면 해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탐욕이 가득해서 서로의 것들을 욕심부리고 빼앗고 죽이고 아주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지만 이렇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포악해진 이 인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참으시고 돌이켜보시려고 하셨지만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사랑의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멸시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의는 심판을 전제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악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회가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그 사회는 공의가 무너지고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공정한 법과 그 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때에 그 사회는 안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이런 악에 대한 진노나 분노나 또는 공정한 심판에 대한 열망은 사실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에 대한 분노가 있고 공정한 심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막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사는 걸 보면 우리 안에는 분노를 느껴요. 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 게 뭐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 재산이나 나의 어떤 것에 상해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버젓이 악을 저지르고 심판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그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공의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공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본질적으로 악에 대한 진노, 분노가 있고 또 공정한 심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온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무질서, 혼란, 악이 창궐한 세상이 될 것이고 다 함께 망할 겁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무질서와 악과 혼란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한 사람, 아니 또 한 가족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향하여, 특별히 노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물론 뭐 아무런 흠이 없는 100%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완전한 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이 방주, 이 큰 배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길이가 135m, 넓이가 약 22m, 높이가 약 13m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지금 켄터키에 현재 원래 방주의 그 크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 방주 띠파크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는 건데 앞에 사람들의 모습과 방주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그 방주가 큰 방주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당신 노아에게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 엄청난 일이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온 세상을 뒤덮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진짜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이야 우리가 가끔 홍수도 만나고 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자연 조건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대비해서 이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게 상상도 안 되고 순종하기도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의 믿기조차 어렵고 상상조차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120년 동안 그 말만 믿고 방주를 지은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믿음을 증명해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또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노아가 짓고 있는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노아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세상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큰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이만한 크기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함께 이 배를 짓고 이 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 생각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런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데 여기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말을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A preacher of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의를 설교하는 설교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물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 길, 생명의 길, 바로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의의 길에 대하여 그가 설교하는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물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전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아도 믿지 않았으면 그도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방주를 준비했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120년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물의 심판이 온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다 멸망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들이 참 많겠지만 앞으로 노아 얘기가 몇 주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중요한 2가지 사실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 세상이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판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하여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온 세상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참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불의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력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느끼고 있잖아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까지 달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가 하는 절망감이 들 정도로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 도를 막 넘어서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정도까지 지금 막 넘어서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됐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또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를 밑에 영어에 보면 destroyed by fi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로마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불의 심판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물의 심판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방주를 주신 것처럼 이 무서운 불의 심판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 물의 심판 때에 그 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노아라고 해도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 뿐이었듯이 앞으로 다가올 이 땅의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그 구원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패한 죄인이지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분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노아를 통해 전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설주한 문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고 믿고 그 집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는 그 자식도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유월절 양의 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심판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심판이라는 운명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악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듯이 심판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심판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구원의 길을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붙듦으로 심판을 면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살았던 노아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까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지은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전제로 한다면 노아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배를 120년 동안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정말 어리석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예요. 정말로 온 세상을 뒤덮는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일은 그 심판 때에 심판받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일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년 후에 온 세상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닥쳤고 그 홍수를 준비하며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준비했던 노아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현명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때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장차 만날 그 심판, 더 나아가서 심판을 넘어서 주어질 천국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나 천국이나 영생을 전제하지 않으면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시간도 많이 쓰고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얼마나 힘도 많이 쓰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천국이나 영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참 우리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 지킨다고 시간 써가며 돈 써가며 힘 써가며 사냐고 비아냥대고 말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장차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모든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이 있다면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하시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복받는 인생 사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해야 돼요. 더 그날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헌신하고 어떻게든지 더 충성하고 어떻게든 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셨고 120년 후에 그 심판이 실제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심판과 천국과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영생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 위에 심판과 영생과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는 게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리라. 지금 세상이 참 부패하고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일상생활에 푹 빠져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인자에 임할 때도 그렇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와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믿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성실하게 끝까지 신앙의 삶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주, 그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라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생각들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신앙을 무너뜨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만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날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날과 그 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